오늘도 우리의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 처소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서본문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티끌과 솜이라는 제목으로 성령의 지혜를 간구하며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우리의 눈앞에 하나의 대상으로 모셔놓으려는 노력들을 부단히 하는 것이 또한 인간이기도 합니다. 오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또는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전부를 만났다, 하나님의 전부를 봤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느끼고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며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위에 어디인가에 높이 초월해 있는 하나님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하나님을 지칭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 기도가 때로는 이러한 의미들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번역되어 있는 주의 기도에도 그렇게 번역자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번역한 것일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기록하는 우라노이스라는 그 헬라어의 우라노이스, 하늘의 뜻은 바로 먼지구름, 많은 구름을 뜻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베르시바라 엘로임 에트하 샤마임 베 에트하 아레츠라는 말 중에서 에트하 샤마임이라는 공중, 하늘의 의미를 말하는 것도 아마 비슷한 의미일 것입니다. 이처럼 성서에서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헤븐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도 어떠한 비어있는 어떠한 그런 공중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냥 공중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실체적인 것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있지만 비어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냥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비어있는 공중에 바로 헤븐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도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는, 그리고 천국도, 하나님도 천국도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면 더 확실하고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헤븐, 하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샤마임, 우라노이스, 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학자는 이것을 허공이고 빈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어있다는 것이 이러한 의미에서 아주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 비어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곳에까지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어디엔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이곳과는 다르게 존재하고 있으며 나의 삶에서, 나에게서 하나님도 그리고 천국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과연 천국을,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며 하나님의 천국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냐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과연 천국이라는 것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볼 수 있는 그곳은 과연 어디일까? 어떻게 하면 항상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을 가지고
시자가 있으며 그 의미를 티끌을 취하여 숨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생명으로 만드신 살아있는 존재, being creature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를 통하여 티끌과 숨의 그 역동적이고 긴장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인간의 삶, 그 안에서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그 중요한 신비, 신의 비밀들을 또한 한 부분을 우리가 발견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비밀들을 여기에 넣어놓으실까라는 의미로 오늘의 말씀을 같이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티끌은 dust라는 영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독일의 루터 성경에는 에어트클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요즘 많이 사용하는 쥐리시 버전에는 슈타폰 에어트보덴이라고 되어 있죠. 이처럼 다양하게 이 티끌이라는 것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서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오늘 우리 본문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의 흙, 이것이 바로 티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히브리 성서에서는 이것을 아파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의 흙이라고 표현된 부분을 모두 다 땅에서 일어나는, 아니면 땅에 있는 먼지를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지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말할 때 먼지라고 한다면 그것은 보통 일상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나는 먼지와 같다. 나는 먼지 같은 존재이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죠. 그렇게 아무 의미 없는 존재를 성서에서도 인간의 한 근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티끌의 의미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까? 우리의 삶에서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티끌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해는 이처럼 한계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나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서 티끌로 너희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개발을 얘기하고 자기 실현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왜 이렇게 목사님 기죽이기를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가 이야기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참된 인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삶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왔기 때문에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그리고 십자가 지셨던 그 자기 비움의 삶을 실현하셨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미라고 할 때,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주는 귀한 진리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고, 바로 가장 먼저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내가 티끌, 아파르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현대세계는 진정한 자기 개발의 길로, 참된 인간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많은 자기 개발의 방식이 결국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점을 발견하고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에 초점을 두어 추구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은 더 나은 존재로서 위로와 보상을 받으려는 그런 욕구로 귀결하게 된다는 것이죠. 비교의 토대라는 그 위에 세워진 자아를 개발하고 실현하는 것, 그러한 방식은 결국은 겉의 내용은 겸손해 보일지 모르고 겉의 내용은 즐겁고 행복해 보일지 몰라도 내면은 자기도 모르게 거만한 자아를, 거만한 주체라는 자아를 만들어내고 더 나아지려고, 더 우월해지려는 자아들의 아우성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개인주의가 남발되어지고 개별성이 남발되어지면서 어떻습니까? 내 목소리만이 옳다는 그러한 상황들이 엄청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기 개발의 진정한 모습을 찾지 못한
모순된 결과입니다. 마치 이것이 당연한 듯이 보이는 세상이지만 성서는 분명히 진정한 자기 실현의 모범으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의 의미, 자기 부정의 의미, 케노시스의 그 의미는 그렇게 인간이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이 깨달음에서 시작하는 인간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구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방향성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실은 변화되어진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동산의 중심에 서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동심의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는데 그 중심에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금지시켰던 그 선악과를 취하는 사건은 자신이 티끌에서 나온 것을 잊어버린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 사건 이후에 아담에게 이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인간 존재에게 던져주시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티끌, 더스트에서 취하여 시작한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티끌을 취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흙을 취하여서 창조하셨을까의 의미이죠.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티끌이기에 나는 무의미한 존재이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허무감에 빠져 있으라는 말이 아닌 것을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의 의미를 새기는 것이 결국 우리를 비관주의에, 허무주의에, 그리고 우울과 불안에 빠지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 삶 안에서 내가 그렇게 티끌이라는 단어가 항상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우리는 자신이 주인이 되는 자기 중심적인 믿음, 아담이 에덴 우선의 중앙에 서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따왔던 그 왜곡된 지혜의 선악과를 따려는 그러한 시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티끌은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자리에 인간이 하나님의 중심에 서려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는 것을 방지해주는 믿음에 대한 안전장치입니다. 더 이상 동산의 중앙에 서서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것처럼 그것이 자기 실현이라고 행복 추구라고 말하고 믿는 것에 대한 그 교만함을 방지하는 귀한 성찰인 것이죠. 이와 동시에 티끌이기에 우리의 삶이 허무의 의미란 쪽으로 치우침을 방지하기 위해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시는 또 다른 안전장치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티끌을 취하여 하나님은 인간의 코에 하나님의 숨, 킹 제임스 버전에는 The Breath of Life라고 되어 있는데요, 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히브리 성서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람, 호흡, 숨, 마음, 영, 이러한 명사는 구약 성경에서 387회가 나오며 하나님의 숨, 바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루아흐라는 영어로 히브리어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욥기 27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27장 3절. 욥은 이러한 하나님의 숨의 의미를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27장 3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손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숨을
루아흐를 성령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그 숨을 티끌에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 A living being이라고 네페쉬 하야라는 살아있는 존재로 되어졌다라고 오늘 성서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티끌이라는 인간의 한계성, 피조성의 성찰을 가지고 동시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진 존재로서의 창조되어진 존재로서의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네페쉬 하야, A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티끌과 숨이 같이 얽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그 존재는 하나님의 숨이 쉬어지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삶을 그대로 봐도 정신도 사라지게 됩니다. 호흡이 없는 상태가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티끌로 돌아가는 그러한 존재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진 존재의 의미는 우리의 삶에 아주 귀한 의미를 그렇기 때문에 부여합니다. 성서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진 창조된 살아있는 존재, 네페쉬 하야로서 모든 숨쉬는 인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보면 다 숨을 쉬고 있죠. 그리고 이 숨의 이야기는 인간들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 숨쉬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되어집니다. 세상에 숨 안 쉬는 것들이 없죠. 심지어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지구조차도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공기로 꽉 들어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연결되어짐의 귀한 의미를 또한 하나님의 숨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나 부르려나 보시려고 그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숨이 쉬어지는 존재이며 그것 때문에 숨 쉬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임마누엘의 숨쉬는 하나님은 이미 각종 모든 자연과 관계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생명이 된 우리 눈에서 빛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서 빛이 나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웃의 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복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에게도 이름을 붙이고 내가 생각하고 본 대로 하나님만을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이며 그것을 실체화하는, 대상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에 아주 그 모습이 그대로 그려져 있지요. 이것이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러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성서에서 들려주는 모든 말씀은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실존주의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성서를 나의 거울로 읽지 않는다면 그거는 상당히 엄청난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제단을 쌓고 공포합니다.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즐겁게 뛰놉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른 곳에서 저 멀리서 아니면 내 눈앞에 모셔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창조의 숨으로 함께 하셨고 우리의 생명으로 만들어주신 그 생명과 함께 호흡하고 계심을 우리는 또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신비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먼 곳에서 나의 눈앞에 모셔놓으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실수들을, 이 이스라엘과 같은 실수들을 우리의 삶에서도 발견한다는 것이죠.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당신은 제 안에 계셨으나 저는 당신 바깥에 있었나이다. 하나님을 항상 밖에서 찾았다는 것이죠. 앨리스 워커라는 사람은 The Color of Purple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모든 이 안에 현존하신다는 진실을 믿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온 것이야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미 그리고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발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숨은 티끌로 한계되어지고 허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티끌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실현이라고 자기 개발이라고 하면서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고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소유, 주체적이라고 말하는 단어가 넘실거리는 이 사회, 현대적인 것 같지만 사실 근대적인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티끌 안에 불어넣어진 숨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전장치는 이처럼 티끌과 숨의 의미 속에서 얽혀 있습니다. 두 개가 같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티끌만도 아니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우울과 불안과 또한 비관으로 살아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숨만을 생각해서 내가 저 높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진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인간은 이 두 개의 안전장치가 얽혀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꼴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성서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을까요? 티끌과 숨으로 창조하시며 인간이 때로는 한계 때문에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비판하며 때로는 그 한계를 뛰어넘음으로 갑자기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착각에 빠지기도 하며 그렇게 좌충우돌하는 삶을 살게 했을까? 바로 이 긴장과 갈등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관계 안에서 많은 긴장과 갈등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 삶에서 나타나는 나와의 관계에서까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까지 많은 긴장과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긴장과 갈등의 대부분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같음을 추구하는, 나와 같음을 추구하는 동일성의 추구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이 티끌과 숨으로 그렇게 한계와 더불어 숨 쉬어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어진 존재인 것마저도 잊어버리고, 티끌과 숨이, 하나님의 숨이 얽혀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삶에서 내가 판단하는 옳은 것, 좋은 것, 내가 나와 같음을 추구하는 것만을 남겨놓고 다른 것, 그리고 긴장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긴장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사라지게 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일성의 추구의 습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내는 행동들은 인간 창조의 본래적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긴장과 갈등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티끌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이 우리의 삶에 비관과 교만 사이에서 긴장을 이루며 안전장치로 서로 공속하며 역동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그러한 방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삶이 지극히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의 자리를 내려와 인간의 자리로, 그리스도로 성육신하면서 다가오신 것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앉으려고 한 왜곡된 지혜를 소유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시어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또한 우리의 그런 왜곡된 지혜들이 만들어낸 삶의 모습 때문에 십자가에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눈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숨을 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티끌과 숨의 성찰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분명 내 삶에 다가오는 긴장과 갈등을 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는 초월한 이후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발견하는 놀라운 기회로 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숨쉬는 존재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숨쉬는 사람과 자연,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며 전하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는 이렇게 자신이 티끌과 숨이 얽혀진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제자입니다. 갈등과 긴장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갈등과 긴장 속에서 나의 같음과 옳음만을 추구하는 동일성의 추구의 삶의 방식을 깨트리고 그것을 박차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까지 돌아가시면서 행하셨던 그 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숨 안에 함께 숨쉬고 계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귀한 자녀로서 이 긴장 관계에 살면서 다른 이웃에게도 동일한 사랑의 관계를 드러내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직도 나의 호흡이 숨을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숨 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숨이 쉬어지고 있어요. 그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엄마의 모태 안에서 숨 쉬던 것들은 이미 태반을 통해서 연결되어진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숨을 쉬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가 그 세계에서 이제 다른 세계로 뛰쳐나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숨이 쉬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숨은 쉬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다시 티끌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진 존재임을 또한 발견하는 귀한 진리입니다. 공허하고 빈 것만 같은 그 하늘, 그곳에 먼지가 모여 구름이 되어 있는 우라노이스, 그 속에서 존재하는 그 보이지 않는 공기를 같이 호흡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내가 대신 숨들이 다른 이웃이 쉬고 내가 또 들이쉽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연결되어 있음이 바로 이 의미이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도 바울의 비유도 같은 의미로 이해되어집니다. 보이지 않기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이 바로 그러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도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은 티끌과 숨으로 창조되는 우리의 모습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연결되어져 있음에 대한 진리를 다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으로 인해서 너희 안에 보혜사가 오신 것을 발견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이미 항상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그대로 다시 드러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서로의 좋음과 같음을 추구하는 삶에서 티끌과 숨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내 인생이 전혀 의미 없고 허무하기만 한 비관으로도 또는 내가 신과 같은 지혜를 가진 것 같은 교만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티끌과 숨이 주는 긴장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이미 복이 있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데 복이 아닙니까? 다윗이 왜 복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아브라함이 왜 복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결국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있음에 대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티끌과 숨의 깨달음은 우리의 삶이 이미 복이 있음에 대한 증거이며 이미 우리의 숨이 쉬어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데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 멀리서 무슨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어떤 영적인 깊은 체험들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이것들이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체험들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숨이 쉬어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증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진정한 임마누엘의 복을 발견하고 삶을 살아가시어 진정한 복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마주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